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어내신 시대소망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3장 장벽이 무너짐.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보시니 거기에는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아래 평지에 널려 있었다. 건너편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는데 언젠가는 복음의 사자들이 그 바다를 넘어서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에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예수 앞에 놓인 사업은 저희의 선교 사업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지방에 오시면서 베세다에서는 얻지 못하셨던 한적함을 갖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 말했다. 이 지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므로 유대인이 날마다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곳에는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업에 대한 소식이 이 지방에 퍼졌었다. 사람들 중에 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이도 있었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해지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딸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예수께 고할 것을 결심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여인의 자녀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 여인은 이방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던 길로 오셨던 것이다. 그 여인의 슬픔을 덜으심으로써 그가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인접한 동네와 마을에 존재하는 무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뢰히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그 경멸을 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이 그가 여인을 대하심으로 보이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접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명심하게 하고, 또 그 여인의 간운을 들은 후에 들어주심으로써 보이신 바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인정 있는 태도도 명심하게 하실 예정이셨다. 예수께서는 마치 여인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그대로 지나가시자 그 여인은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를 쫓았다. 제자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예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셨다. 그들은 저희 선생님께서 그 여인의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예수께서는 좋게 여기시고 계시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여인이 간구를 청한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였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암암리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후에야 그들은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바 곧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상기함으로 그 대답을 이해하였다. 그 여인은 더욱 큰 열성으로 자기의 사정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불복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라 여전히 여인의 탄원을 거절하시는 듯이 대답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이스라엘과는 외인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다. 열성이 부족한 간구자였더라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는 것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이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일하시던 곳에서 막 떠나섰던 것이다. 그들은 중얼거리며 불평하였다. 그들은 불신과 무정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거절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였다. 구주께서는 만족해 여기셨다. 그는 자기에게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셨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시각으로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다. 사귀가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여인은 자기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기의 기도가 간합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곳은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같이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은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